거짓의 속성에 대한 말씀,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 이 거짓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 그렇게 큰 제목 3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건 보편적인 범죄인 걸 봅니다. 거짓말은 특별한 죄가 아니고요, 이건 너무 보편적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하루에 3만 마디 말을 하면서 그 중에 정말 일부러가 아니고 3만 마디 말 중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렇게 말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구약 예언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사회 부패를 지적할 때 제일 많이 지적한 내용이 사람들의 거짓말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는 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이사야에게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신 게 뭡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사야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무리 자기 깐에는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제일 먼저 성령께서 깨닫게 한 게 입술이 부정하다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의 입술에 대한 그 부분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만일 우리가 하는 말을 녹음을 해놓고 한번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거짓말, 그 중에 진실은 얼마나 많은 말들이 될 건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이 거짓 증거입니다. 부패되고 거짓된 성품이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튀어나오는 게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고 죄의 근원이거든요. 죄의 근원이란 말은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 거짓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도 제일 먼저 했던 사탄의 역사가 하와에게 그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했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그런데 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말씀에 더하기가 붙고 말씀에 변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요한복음에도 요한이 강조하는 얘기들 가운데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하나라도 빼면 절대로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 기준을 흔들어 버리면 삶이 상황에 따라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 전체가 이거는 거짓말 투성이고 비진리 안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건 성령이 그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경우를 보면
100%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거짓말을 더 잘 듣습니다. 사탄의 말을 더 잘 믿습니다. 네, 칼보다 더 두려운 게 사람의 혀고요, 화살보다 총보다 더 두려운 게 사람의 혀입니다. 그래서 혀에 맞아 죽어간 사람이, 명예를 손상당한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대요. 이제 이렇게 칼로 한번 싹 이렇게 비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아물고 흉터는 있지만 그래도 아프진 않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마음으로 말로 받은 상처는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처가 그냥 차라리 한 대 때리는 게 낫지, 말로 받는 상처는요, 이 절대 안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도 여러분들 함부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늙어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에 이렇게 깊이 아로새겨져서 그 상처가 함부로 한 말이 아로새겨져서 그렇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여자들만 그런 상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의외로 요즘에는요 남자들이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자들이. 그래서 그냥 여자들이 함부로 이렇게 막 뱉어내는 말에 남자들이 한 50대까지는 뭐 어깨 힘도 주고 이렇게 폼도 잡다가 한 60대면 이제 팔다리 힘도 없어지고 돈도 잘 못 벌고 이제 자존심도 상할 대로 상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냥 별말 아닌 말에 상처가 돼가지고 남자들이 얼마나 밖으로 삥삥 도는지 몰라요. 이게 며칠 전에 나온 뉴스 뭐였는데 저는 오늘 그 뉴스를 처음 봤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여자가 그 자기 남편인가를 뭘 토막을 내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 그러더니 보니까 요즘엔 남자들은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요즘에는요. 하여튼 잘 하셔야 돼. 서로 잘해야 돼. 서로 잘해야 돼. 그냥 여자가 그냥 칼을 들어가지고 토막을 냈겠어요? 그 남자가 얼마나 못되게 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못되게 해도 여자들이 내 팔자거니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요, 팔자가 아니고 팔자를 뜯어가지고 삼자를 두 개로 만들어요. 팔자를 칼로 꽉 내려치면 이게 삼자가 두 개가 되잖아요. 옛날에 내 팔자거니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칼로 확 내려쳐가지고 삼자를 두 개로 만들든지 확 접어당겨가지고 구자를 만들든지 이래가지고 살지, 절대로 내 팔자겠거니 그렇게 사는 여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조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조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다 하셔요? 아이고. 이혼은 자녀들 앞에 창피해서 못하겠고, 이게 또 행정적으로 이게 또 복잡하대. 이혼은 뭐 돈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재산도 분배해야 되고 자녀들 보기에 남사스럽고 이게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호적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실제로는 이제 조론을 한대. 조론. 이제 결혼 생활 졸업했다 이렇게. 희한한 일도 다 있어요. 아무튼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부터 생겨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형제를 이간시키는 거, 혀와 망령된 증인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형제를 이간시키는 거를 옆에 사람은 보이거든요. 그게 형제 이간시키는 말이, 그 이간하는 말인 걸
옆에 사람은 딱 보여져, 그게요. 근데 하는 당사자도 그게 내가 이간을 시키리라 다짐하고 이간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예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이. 습관이 돼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게 이간시키는 일인지도 모르고 이간을 시켜요.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도 그게 이간당하는 건지도 모르고 쏠깃해가지고 그대로 믿어요. 성경은 안 믿으면서 왜 그런 얘기는 그대로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렇게 좋아해요? 신랑 옆에 와서 앉는데. 신랑 옆에 와서 왔는데 왜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요. 이간시킨다는 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간을 시키리라고 작정하며 시키는 건 진짜 나쁜 놈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마귀에게 한두 번 쓰임을 받았어야죠.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쓰임을 받고 두 번 쓰임을 받으면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게 삶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삶의 방향을 만들어줘. 그러면 나중에 그 삶이 뭐가 따라오게 하냐면요. 삶의 질이 자기 입에서 뱉어낸 말로 자기 삶의 질이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누에고치 그거 번데기 안 드시죠? 징그럽다고. 근데 그게 영양학적으로 보면요 너무 좋아요. 그거요. 진짜 몸에는 너무 좋은 단백질이거든요. 그 번데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누에고치에서 나오잖아요. 누에가 늑잠 자고 이렇게 머리를 쭉 들고 뭐 뺑뺑뺑뺑 돌 때 이제 저거 잠잘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면요 입에서 하얀 실을 품어내면서 뺑뺑뺑뺑 이렇게 돌면서 꼬치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꼬치 속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되잖아요. 그 번데기 이쁘다고 또 서랍에 놔둬봐요. 온도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며칠 되면요 거기서 나비가 나와가지고 온 서랍 안에 그냥 알을 낳아가지고 행편도 없게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입에서 토해낸 실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번데기가. 인간은 아닌 것 같죠?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삶이 긍정적인 인생이 돼요. 늘 부정적이고 삐딱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불편해요. 남편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없지만 옛날에 다방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요즘에 옛날에 다방 가보면 집에서 그냥 이제 바가지를 켜고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 남자들이 뭐 갈 데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방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방에 커피가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쁜 그 다방 아가씨들이 옆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나도 한 잔 사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기만 한 잔 먹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커피를 그 아가씨들 거기 다 사줘요. 밖으로 그렇게 삥삥 돈다니까요. 술 먹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술 먹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다 다방 갔어요. 다방. 여러분들 집에서 자꾸 이렇게 못 살게 굴면요 남자들은 밖으로 돌아요. 교회 안에서 자꾸 못 살게 굴면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못 붙어 있고 밖으로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자기 입에서 내뱉는 말 안에 자기 인생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번데기처럼. 믿음의 말을 자꾸 뱉어내는 사람은요 믿음 안에서 살아요. 12 정탐꾼 갔을 때
갈렙하고 여호수아는요, 긍정적인 말을 하니 그 인생이 나중에 긍정적인 인생이 되잖아요. 부정적인 얘기 자꾸 하고 불신앙적인 얘기 자꾸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요, 무슨 재수가 어떻네 그래, 재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재수는 무슨 재수예요. 그 무당들이 하는 게 재수굿이지, 그런 게. 아니, 뭐가 없으면 뭐 재수가 없어서 그렇대. 재수가 없어서. 아니, 그게 예수 한 1, 2년 믿는 사람이 그런 말도 안 해, 내가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 입에서도 오늘 재수가 없어 그렇다, 오늘 운이 나빠서 그렇다. 아이고, 이게 무슨 예수쟁인지 무당 앞잡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자기가 뱉어내는 말 안에 자기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형제 이간시키는 일, 혀로 망령된 증인 노릇하는 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하는 거, 이런 건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무심코 한마디 던진 그 한마디, 책임 없이 쏟아놓는 말, 이 말은요, 나중에 책임져야 돼요. 좋은 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한테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이 목사님이 이제 가실 때 알고 갔어요. 이 사람이요, 암 사기인 걸 알고 갔어요. 그럼 뭐 가서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데 뭐 다른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샬롬 이랬어요. 샬롬.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들었냐면요, 살롬으로 들었어요. 살롬. 이 사람이, 환자가 순간 딱 무슨 생각으로, 나는 살롬이구나,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난 살롬이구나. 의사들은 다 자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해도 목사님이 살롬이라니까 난 산다는 거죠. 나는 살롬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경험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요, 얼마든지 이렇게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근데 아버지 친구들이, 술 친구들이 이렇게 오더니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하더니 이제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고 안 되겠어, 안 되겠어. 환자 다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안 되겠어, 못 일어나겠어, 죽겠어. 그러면서 떠들면서 나가요. 술 한 잔 모두 먹고 와가지고 술 기운에 저거 안 되겠다고, 저거 못 일어나겠다고, 저거 죽겠다고. 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게 그 소리를 이렇게 잘 듣고는 딱 단념을 해버리더라고요. 나 이제 죽겠구나. 난 이제 죽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옆에서 마지막에 한마디 그냥 생각 없이 던지는 말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게 얼마나 정말 살고 죽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 증거라고 하는 건 죄의 속성이 있는 거고, 그 죄를 주관하는 건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마귀가 어디서 역사하느냐?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서 밖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말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그런데 루터는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다. 마귀는 어디서 역사하냐면 사람의 혀끝에서 역사한다. 이랬어요. 둘 다 성경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칼빈도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죄짓게 하는 거니까 그게 마귀 역사고, 또 루터는 혀끝에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남을 막
크게 하려고 하는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던지는 말에서 이렇게 거짓말이 되는 수도 있어요. 또 자신을 과대하게 선전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허용으로 거짓말하는 수가 있어요. 옛날에 메가더 장군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야전 사령관을 할 때인데 이제 그때 밖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요즘 말로 하면 국방위원들이 이제 이 메가더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메가더가 이제 그 국회에서 온 국방위원들 앞에서 이제 쭉 브리핑을 하면서 마지막에 뭔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이렇게 좀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 야전 침대에서 잔다고 하는 것을 은근하게 과시했어요. 나는 관사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야전 침대에서 사병들하고 같이 지낸다. 그러면서 이제 국방위원들이 왔으니까요, 막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금 그릇으로, 금 접시에 국방위원들을 아주 끔찍이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국방위원들이 간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요, 이 금 접시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요 메가더가 생각해 보니까 뭐 국방위원이 뭐 7명인데 그 뭐 뻔하잖아요. 그 사람들 왔다 가고 없어진 건데, 그래서 국방위원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 편지를 썼어요. 혹시 이렇게 금 접시 그거 치우지 않았느냐고, 혹시 가져가지 않았냐고, 이거는 여기 보관돼 있는 거고 나도 다른 데 가면 또 이건 물려줘야 되는 거고 내 개인 소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출처를 좀 이렇게 아는 대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7명은 다 연락을 했어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국방위원 중에 어떤 사람 하나가 이 메가더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장군님 고생하는 거 내가 가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장군님이 한 얘기 중에 상당 부분은 내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만일 장군님이 우리한테 브리핑한 것처럼 관사로 안 들어가고 야전 침대에서 사병들하고 잔다고 하는 말이 맞았다면 나한테 이 편지 안 보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내가 그 침대 이불 밑에다가 내가 금잔을 집어넣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 이 사람들 편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벌써 며칠이 보름이 넘었는데 보름 동안 한 번도 거기 안 들어가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메가더가 얼굴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침대를 보니까요, 침대 그 보 밑에 금 접시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를 내가 이만큼 고생한다고,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고,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허용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 이유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고 마지막에 두 번째 사망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두 번째 사망에 반드시 들어갈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을 죄로 인정해야 됩니다. 거짓말 뭐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짓말 했으면 내가 거짓말, 이게 내가 한 게 거짓말이구나, 분명히 죄를 죄로 인정하고 사과를 하든지 문제 해결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안 그랬다, 못 들었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요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짓을 죄로 인정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거짓말했다. 그 거짓말을 이건 어쩔 수 없어서 했다. 그러면 거짓말 한 거잖아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죄로 인정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할 방법이 없어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난예배 때 여러분들 성령, 이제 다음 주일에 성령 주일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요, 제일 먼저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사야도 그 우시야 죽던 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니까 스랍들이 이렇게 모셔섰고 자기 입술 부정한 거 처음에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죄 문제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죄를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런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버스에 이제 이 애완견 강아지를 데리고 타면 사람하고 똑같은 요금을 내는 게 아니고 사람보다 2배나 되는 요금을 내야 된대요, 영국은. 그러니까 이제 애완견이니까 자기도 요금 내고 개는 2배를 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개를 데리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2배로 사람보다 2배 많은 이 요금을 내고 가야 되니까 이제 라면 박스 같이 생긴 데다가 안에다 이제 게를 집어넣고 이렇게 포장을 잘 해가지고 보자기로 딱 싸가지고 이제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요금만 내고 버스에 탔어요. 근데 한 정거장 더 갔는데 어떤 사람이요, 게를 이만한 철창같이 생긴 이 박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딱 타면서 자기 돈도 내고 개 요금도 내고 이제 이렇게 차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 큰 개가 딱 들어오자마자 냄새로 그 안에 개가 한 마리 있는 걸 알았어요. 끙끙끙끙 하더니 막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짖기 시작했더니 저쪽 박스 안에 있는 개도 막 따라서 막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 2마리가 막 짖어대니까 막 기사가 차를 딱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 박스 든 아줌마를 길바닥에다 그냥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거짓을 죄로 인정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 상황에는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상황윤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했으면 사과를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역사가 죄를 죄로 아는 게 첫 번째 역사예요. 그런데 그걸 마귀는요, 절대로 죄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을 이용해가지고 간음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죠. 지금요, 법적으로. 옛날에는 간음을 하면 죄였잖아요. 부부가 뭐 바람을 피우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치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부부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도 죄가 아니다, 대한민국 민법인가 뭐 형법은 죄가 아니로 딱 결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에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을 성령께서 쓰신 건가요? 성령께서 썼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법을 만든 걸 성령이 쓰셨겠냐고요. 낙태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법을, 살인이잖아요, 그거는요. 그거 죄가 아니라고 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성령이 썼겠어요? 마귀가 썼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어떤 상황이 되면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거는 마귀 역사라니까요. 생각 안 난다 그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거짓을 죄로 인정해야 회개를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그 다음 문제가 진행이 되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거짓을 거짓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다음이 진행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일에 충실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거짓말들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데서부터 유발이 됩니다. 한마디 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사람들은요,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의 일보다 남의 모습, 상태, 인격에 더 관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기 일에 충실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자기 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요, 남이 하는 일에 자꾸 개입을 해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 의무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이 하는 일에 자꾸 간섭을 하고 말을 많이 해요. 사회 같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교회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무시하고 말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남의 일에 간섭을 하고 그렇게 하면 별로 덕되는 게 없어요, 본인한테도요. 왜 그러냐면 자꾸 남 얘기하면요, 밑에 세 손가락은요, 너는 더하다 요놈아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꾸 남 얘기하면 너는 더하다 요놈아, 이 자기 손가락이 지금 자기를 가르치는데 이걸 못 봐요. 이건 못 듣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 일에 충실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되고요.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절대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시편 1편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어울리느냐, 영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어울리지 마세요. 진짜예요. 영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라고요. 뿐만 아니라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말 많이 하는 교사들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들. 그런데 말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많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한 말 나중에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요즘에 얼마나 무섭냐면요, 새벽 예배 때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요즘에 휴대폰 사준다고 그냥 이제 자녀들이 어른들 휴대폰 사주잖아요. 근데 이게 휴대폰 이게 통화하고 잘못 놔두면요,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안 꺼져요. 휴대폰 안 꺼져요. 그래, 이쪽도 꺼야 되고 저쪽도 꺼야 되고 같이 꺼야 이게 꺼지는 거지. 통화했다고 그냥 딱 내려놓으면 그냥 계속, 그래서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다 들린다니까요. 다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집안에서 말 조심들 하셔요. 신랑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신랑한테 그래서 제가 그런 여자분들 그 다음 주일날 이렇게 보면요, 여기다 새빨갛게 칠해요. 새빨갛게 칠해가지고,
그래서 양심은 있구나. 여기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전화도 되고 남편하고 이제 통화를 했잖아요. 끊었어요. 끊었는데 그 양반은 끊어진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 남편한테 그냥 입에도 못 담을 말을 막 그냥 퍼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그 남자도 새로 빠지고 그 여자도 새로 빠지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아무리 무슨 감투가 있으면 뭘 해요. 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본문 요청 기가 막혀요. 뭐 이렇게 폼 잡는데 속으로 이게 등신 같은 게 집에서 마누라한테 꼼짝도 못하는 게 저게 그 욕을 다 얻어먹고 저게 등신 같은 게. 그러니까요, 아무리 폼 잡아도요 하나도 겁도 안 나요. 하나도. 등신 같은 게. 여자가 아무리 애교 부리고 살살 그래도요, 신랑한테 그 막 고함질르던 그 생각이 이렇게 하면요, 아무리 상냥해도 섬찟해요. 진짜 말조심들 해야 돼요. 안 들을 것 같죠? 다 들려요. 다 들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 적게 해야 되고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경건하고 거룩한 일에 모두 바빠야 돼요. 참된 걸 말하고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경건에 좋은 훈련을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 혀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생각까지도 다스려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그분의 도구로만 쓰셔야지, 이걸 바톤이 마귀에게 넘어가면 마귀가 내 입술을, 마귀가 내 생각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자신의 언어 생활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혀에 파수꾼을 세우는 아름다운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